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맞는데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그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오직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존하시고 오늘날 우리 앞에도 성경이 놓여있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신기한 일, 놀라운 지식보다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우리 영혼에 부은 바 되었다. 이것을 전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갑자기 또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그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심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고 믿나니 라고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도 불행한 것이고 그 사랑 받았다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역시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일생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 때로는 이 일이 너무 막연해서 구름 잡듯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관념적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몇 주간 동안 이 사실을 조금 더 가까이 자세히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는 것이다. 이는 다름이 아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볼 때에 이것을 앞에서, 뒤에서, 좌측에서, 우측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또 온전히 알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인 것을 지난 주간에 들었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뭘까? 우린 이런 연말연시 되면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봅시다 캠페인을 벌이고, 그래서 자선하는 일들을, 구제한 일들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저 달동네에 가서 이 추운 겨울날 불씨 없이 지내는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기도 하고, 김장에서 배추 포기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 무료 급식을 통해서 굶주린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당시에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참 잘했다, 오늘 보람이 있는 일 했다 하고 하지만 뭔가 거기에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이런 것일까? 마치 이벤트처럼 어느 순간에 돈 좀 각출해가지고 이렇게 불우한 이웃들 돌아보면은 내가 그래도 할 바는 다 했다 하고 위로하는 것이 전부일까?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매년마다 꼬박꼬박 그런 이벤트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명하실 때에 거기에 꼭 따라붙는 말씀이 뭐냐면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제가 되는 것이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몸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영적 생활은 매우 솔직하고 사실적입니다. 그러나 잘못 알면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기도 쉬운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바울도 말씀하기를 내가 남에게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한 다음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멸망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남에게는 선을 행했을지라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 일이 능히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으로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귀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구제와 선행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일을 제대로 정말 명분만 세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뿌리가 무엇이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뿌리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의 뿌리는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뿌리입니다. 꽃병에 꽂아놓은 꽃은 아름답지만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다 시들고 맙니다. 꽃밭에 심겨온 꽃은 이듬해 다시 싱싱한 꽃잎과 함께 꽃을 피지만은 꽃 꽂아놓은 꽃은 얼마 가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도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웃사랑도 뿌리가 있어야
진정성이 있고 그것이 자기 영혼에도 유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영적 생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곧 이웃을 사랑하는 방편이 뭐냐? 자기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에 와서는 섬긴이라는 것이다. 교회에 대한 오해가 우리 가운데는 없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와서는 이 땅에서 얻지 못한 명예를 교회에서나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해서 이 땅에서는 과장도 못 되고 대리도 못 됐지만은 이 땅에서는 장관도 못 됐지만 교회에 와서 그런 대체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그 직분이 계급처럼 생각한 것은 대단히 오해한 겁니다. 직분은 더 큰 직분이라는 것은 더 많은 일을 맡은 것을 말합니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감당한 것.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는 그 무게보다도 5달란트라는 무게는 더 많은 것을 주님이 맡기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직분이라는 것은 더 많이 맡기신 것이지 사람들에게 그만큼 높아진 것은 아니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배우지만은 우린 종종 어느새 섬김받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들 만나서 밥 사고 싶은 때가 많아요. 물론 때로는 그것이 좀 저도 힘이 딸려가지고 저도 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서 힘이 딸려가지고 어떤 때는 좀 마음이 다 할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러나 저는 밥 사고 싶어요. 혹시 저한테 아직 밥 못 드신 분은 기회를 탐탐히 노리시기 바랍니다. 꼭 기회가 있기 바라요. 근데 목사가 밥 사는 것이 좀 생소해 보이신 분이 있어서 아니 목사님 이래도 됩니까? 그럼 뒤집어 말하면 내가 실수한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라서 목사라고 섬김받고 성도들은 섬기고 이런 갑을관계는 전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저는 말씀 잘하는 직분을 맡았고 이 강단이 20cm 높은 것은 여러분보다 높다는 뜻이 아니라 저 뒤에 계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불편을 감수하는 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앞에 설 때 대단히 어려운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좋을 수 있을지 저는 졸지 못해요. 카메라가 다 감시하고 있고 여러분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2주 전에 눈에 다래끼 나가지고 고생했어요. 우리 입당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부담스럽던지 여러분 앞에 숨기고 싶어도 못 숨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안경 쓴 겁니다. 제가 눈 나빠진 게 아니고 그래도 그것이 다 감출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라도 이 안에 있으니까 별로 불편함이 없지만 저는 나와 20cm 위에 높아진 순간부터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다만 주님 맡기신 줄을 생각해서 힘써 감당할 뿐이죠. 자,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약간의 불편함을 내가 지는 것. 내가 불편함으로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청소함으로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들, 그가 불편을 내가 대신해 주는 것이죠. 목사가 존경받는 것은 직분이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남보다 배나 수고하는 자이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희생하기 때문에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마땅하나 그거 없이 거저 존경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 목사의 직분을 더 많은 것을 맡긴 직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런데 이렇게 섬기는 일 자체가 당장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죠. 차 한 잔 주는 것도 물 한 잔 떠주는 것도 내가 그에게 종되는 것 같고 뭔가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영혼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전도가 그 영혼 구원하여
예수께로 나오게 해서 영생에 들어감으로써 매우 그 영혼엔 중요한 기회지만은 이렇게 전도할 만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건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항상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나와 내 그림자가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이웃사랑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나눌 수가 없고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명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뜻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남을 위해서 자기는 포기하고 자기는 다 버리고 남을 위해서만 살다가 헌신적으로 살다 갔다.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는 것이 우리 목표에 대해서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으로 수고하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많은 역사를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남을 위한 삶일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용서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밉고 섭섭하고 아쉽고 분해서 용서가 안 되고 안면 근육이 떨릴 때가 많아요. 마음에 이 분한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든지 집어 던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용서하라는 말씀 때문에 꾹꾹 참습니다. 그 결국은 이 일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무사히 넘어갔어요. 휴, 안심이죠. 근데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만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의 이 동시성,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순종한 것이 이것에도 해당되고 저것도 해당되고 한쪽만 요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진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학생들이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참 안쓰러워요. 제가 공부할 때보다도 더 고생을 많이 해요. 공부에 대한 또 공부한다고 앉았지만 공부한 시간이 우리보다 많지만은 우리 때는 야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안 했는데 요새는 말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야자하기 때문에. 근데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다시 또 끝나고 학원 가고 정말 요새 공부하는 데 보면 우리보다 공부할 때 몇 배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공부한 시간 많지만은 앉아있다 공부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참여하는 것 뿐이죠. 괴롭죠. 그래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참 시달리는구나. 몹시도 시달리는구나. 옛날에는 고3 되면 아이고 고생은 원하네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고1도 아니고 중학생부터입니다. 왜? 내신 성적이 아니라 내신을 위한 내신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범민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얼른 학원 가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난 주님을 사랑해.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제 공부 어쩔 수 없이 시험도 있고 내신도 있기 때문에 내 친구는 아침부터 나와서 계속 교회에서 저렇게 살다시피 하는데 나는 또 학원 가야 되고 하면서 마음에 교회 문을 나서면서도 마음에 편치를 않아요. 나중에 상담합니다. 목사님, 이쪽이 공부입니까? 신앙입니까? 그래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랬어요. 공부냐? 신앙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고 장차 하나님 쓰실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목사님 저 돈을 버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신앙인으로서 예배를 잘 드린다면 돈 열심히 버세요. 돈 버는 것도 당신이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니까 준비.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성경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고.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하고 말씀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먹든 안 먹든 다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먹는 게 옳으냐 먹지 않는 게 옳으냐 그 논쟁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린 지금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헷갈리는 일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졸릴 때는 주무세요. 금요기도에 갈까 말까. 오늘따라 영하 14도래 찬바람. 이상하게요, 정말 금요기도 할 때마다 제일 갈등되는 때는 추운 겨울이에요. 더울 땐 차라리 교회 가면 에어컨 있잖아 하고 좋은데, 이 추운 겨울날은 진짜 고민. 밖에서는 바람을 줘. 또 TV에서는 오늘 최고의 올겨울들 최고의 한파입니다. 겁주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그때 이게 가마는 타기나 하지. 자, 혹시 그때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졸리기단 주무세요. 목사는 이해할 겁니다. 사랑하신 자에게 잠주시는구나 하고, 푹 주무시는구나 하고 이해할 겁니다. 지금 갈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느냐, 곧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곧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먹고 싶은 많이 드세요. 주여, 너무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편히 잡수시고 소화 잘 시키시고 움직이세요. 내 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 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하면 그건 이기주의 아닙니까? 이기주의와 오늘 본문에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란 말씀은 다른 겁니다. 이기주의는 한마디로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놀부심보가 이기주의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주의 계명을 따라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자기만 위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을 아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기 영혼에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자기 영혼은 무시하면서 남에게 선을 행하는 거, 그거 오래 못 가고 자기 영혼에 유익이 없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아마 평생 가질 겁니다. 저는 설교하면서도 좀 제대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어떤 분은 제가 딱 쓰면은 설교가 줄줄줄줄 나올 줄로, 저는 그런 분 몇 번 들어봤어요. 목사님 무슨 걱정하십니까? 줄줄줄 잘 나와요. 제가 새는 수도입니까? 줄줄줄줄 나오게 해요. 물론 제가 한때는 설교가 왔다 갔다 해서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헤매가지고. 그러나 그래서 그때는 주여 헤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설교 제발 헤매지 않고 왔다 갔다 정신없이 헤매지 않도록.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헤매지 않아도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가야 할 텐데 내가 바람소리만 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헛된 일인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면 저들의 영혼이 왜 변화가 안 될까? 그
그 말씀이 들어간다면 그들의 심령이 왜 안 움직일까? 나는 남들 볼 때 뻔질하게 했다고 하지만은 역시 예배당 나가는 그들의 얼굴은 어둡고 그들 삶에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면 목사의 심정은 참으로 처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설교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결국은 간단하더라고요. 내 영혼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남더러 들으라는 설교가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해 설교하라. 너를 불쌍히 너를 회개케 하고 네가 깨어날 수 있는 설교를 한다면 그건 다른 사람이 똑같이 그들을 깨우고 살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괜히 남들이 부추겨 주니까 그들의 칭찬에 겨워가지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행사용으로 이벤트용으로 하는 선행으로서 마치 이웃사랑했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일들도 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도 남보다 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봉사는 자기 영혼부터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하고 하다가 그만두고 또 그만뒀다 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건 자신이 이 사람 참 착실한 사람이야 라고 상대방이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방편이 됐을 때 그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사가 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참 이 사람은 신앙의 핵심, 왜 예수 믿는가에 대해서 전곡을 찌른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지만 그 목표가 뭐냐? 영생 얻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의 선생이지만은 주님 앞에 와서 답을 얻고자 했던 것인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내가 그렇게 잘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가 곧 답할 수밖에 없는 너무 쉬운 답변이었어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맞다 하셨어요. 주님 말씀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영혼을 사랑하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이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무슨 계명을 지켜야 할까 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기가 막히죠. 왜? 계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처음에 회개하여 침례받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 성수 해야 되죠. 11조 해야 되죠. 또 새벽 기도도 그건 계명이 아니지만 일단 교회 나오면 다 하니까 해야 되는가 보다. 또 봉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 지쳐가지고 난 못해요. 나는 끔찍해 못해요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계명은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계명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강령이라 할 때는 그 율법의 핵심, 가장 중심된 내용을 말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율법에 구약의 수많은 계명이 다 10계명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고민합니다. 그런데 답을 얻게 하셨어요. 뭐냐? 주를 사랑하는 것밖에 다른 목회 방법 없어요. 왜 목회하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에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은 다른 다짐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너 변덕스러울 거냐? 아니요. 너 끝까지 해볼 거냐? 다른 질문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나를 사랑하느냐? 너 사명감이 있니? 너 헌신할 마음이 있니? 따지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치라. 그럼 내 양을 먹여라 하고 양을 맡기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회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것이냐? 답도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시간들을 맞이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가 꼭 올 터인데 그때 우리 모습을 끝없이 업데이트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린 작년의 모습보다 업데이트된 모습을 오래 가지려고 하고 또 다음에는 보다 더 업데이트한 자기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 모습이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계속 주 앞에서 이렇게 업데이트 되어가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예배할 때 모습이 이 다음에 주님 모습 배울 때의 그 모습이라 생각해서 우리는 늘 그렇게 주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은 최고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그 순간부터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예배를 성공하려고 여러분이 참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들이 다 어느새 여러분들의 모습은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형상이 이루어져 갈 것이고 마침내 우리 주님을 배운 날 그 모습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모습 가운데서 아무리 화장도 하고 열심히 가꾸지만은 예배할 때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할 때만큼 진실한 모습이 없어요. 근데 그런 기회마저 자기가 허술히 한다면, 그런 기회마저 자기가 무심코 내버린다면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는, 준비는 언제 할 것인가?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갖추는 것도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여기 내 몸이니까 육체, 이 다음에 영생 어쩌다 육체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이 땅에 살 동안은 내 육체와 영혼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 비로소 나눠지는 것이지, 이 땅을 떠날 때, 오늘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옷과 내가 함께 다니고 있지, 내 옷은 이제 방에 있고 나만 나왔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과 같이란 말은 내 몸이나 위해라, 그저 음식 먹고 옷 입는 그 몸이나 아니라 그 목숨을 말한다. 내 목숨을 사랑하고 영혼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라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착실하게 집 짓듯이 우리 주님을 모시는 그날, 그분을 뵙는 그날을 위해서 날마다 업데이트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참는 것도 온유한 것도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은 밥 먹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영혼은 좋은 거 입혀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부른 예배 때마다 찬송하지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영혼은 사랑하는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영혼을 점점 더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을 사랑하는 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동성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